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의 신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내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복음 가진 남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냐면 전도하는 순례자예요. 전도하는 순례자는 돌아다녀야 되니까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예요. 행복한 전도자.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아직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도만큼 행복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부담되고 힘들고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지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참맛을 못 봤어요. 구원은 받는데 지옥은 안 가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참맛을 봤다 하는 사람은요, 전도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행복한 전도자. 나는 누굽니까?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예요. 세상 정복자는 생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 그리스도의 군세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생명을 살리는, 2, 3, 7 나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 이게 2022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응답. 그냥 받지 말고 24시간 응답 받으면 돼요. 24시간 응답 어떻게 왔습니까?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 되면 돼요. 나의 24.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의 24 되면 돼요. 교회 24.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현장 24 되면 돼요. 여러분, 나의 24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인 나를 발견하고 이걸 누리는 걸 나의 24 그래요. 요거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생명을 살릴 사람이 보여요. 그걸 현장 24 그럽니다. 나의 24 되어지고 현장 24 되면 빛의 경제를 회복합니다.
이건 따라와요. 이게 안 따라온다? 아직 24 안 돼서 그래요. 24. 이건 우리 단체의 2022년에 주신 언약입니다. 들어올 때마다 보고 기도하라고 양쪽에 써붙여놨어요. 들어올 때마다 확인하고 기도하라고요. 그렇다면 7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뭘까요? 원래 본부에서 매달 언약 주시는데 그걸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7월달 본부에서 주신 언약은요, 말라요, 말라. 말라라고 하는 말을 가지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고쳤습니다. 벗어나라고요. 흑암 속에 있지 말라. 그 다음에 지옥 배경 속에 있지 말라.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말라 하거든요. 말라. 근데 제가 벗어나라 고쳤어요. 왜요? 똑같은 말이라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좋거든요. 벗어나라. 어디서 벗어나야 되느냐? 흑암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흑암 속에서 벗어나려면요,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아직도 흑암 속, 과거에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잡히는 사람은 흑암 속에서 벗어나지 아직 못한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괜찮다고 일만 있으면 얻어맞아요. 누구예요? 흑암이에요. 안 벗어나서 그래요. 못 벗어났어.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6장, 9장, 창세기 6장, 11장입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흑암 배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옥 배경.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려면 보좌의 배경을 들어야 돼요. 보좌의 배경 속에 있으면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요. 이 땅 떠날 때 천국은 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이, 내 환경이, 내 주위가 지옥이라면 아직 지옥 배경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 어려움을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면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요.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계략에서 벗어나라. 사단의 계략에서 벗어나라. 지금도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선물을 갖다 줘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선물 받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불신앙, 불안, 분쟁, 이간질,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 계속 선물로 가져와요. 받으면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지옥은 안 가겠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 늘 어려움 나오고 고통 나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완벽한 말씀을 준비하세요. 어떻게 완벽한 말씀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교회 올 적에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냥 종교생활이니까 오늘 가는 날이니까 그냥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완벽한 말씀 준비한 사람은 설레임으로 올 수 있습니다. 설레임.
기대를 가지고요. 좋잖아요. 하루나 이틀 전쯤에서 여러분 카톡으로 이번 주일 설교 본문 제목 다 갈 거예요. 그럼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번 주간에 이 말씀과 이 제목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언약을 주실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설렘으로 해요. 저는 일주일 내내 설렘 속에 살아요.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다음 주 본문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용 다 골격을 잡습니다. 한 주간 내내 주문이 넣고 다니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요, 성도들 얼굴이 다 떠올라요. 그들이 사업도 떠오르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무슨 언약을 주실 것인가? 언약 전달하는 내가 축복을 얻은 사람의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수시로 생각나는 대로 메모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오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하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주보가 가면 그때 본문 찾아서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언약을 미리 한번 잡아보세요. 더 좋은 방법은 본문이 길지 않을 땐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언약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나름대로 언약을 잡았는데 교회 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떠보니까 내가 잡은 언약하고 틀린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리는 게 아닙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뿐이지 그리스도 언약은 똑같아요. 그러면 설렘으로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크게 완벽한 말씀을 준비해요. 사단의 계략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성막이라고 하는 영적 싸움 81번째 성막이라는 언약을 줬어요. 성막.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다윗에게 준비시키고 솔로몬에게 준비시켜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전. 거기에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다 우상화되고 사단을 숭배하는 성전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셨어요. 무너뜨렸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당을 주셨어요. 예배당. 그런데 그 예배당 자체도 우상신전화돼요. 왜 예배당이 우상신전화됩니까? 그리스도의 삼종직을 놓쳐서 그래요. 이걸 놓치면요, 아무리 큰 성전도 우상성전이 신전이 됩니다. 크면 클수록 더 큰 우상신전이 되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성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새 성전. 뭐 하려고 새 성전 세우라고 합니까? 지금 이 예배당도 앞으로 200~300명 더 모여도 충분해요. 그런데 왜 새 성전 지으라고 그래요? 새 성전 세워야 되는 이유는 8개 팀을 지금 조성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8개 팀이 마음 활동하는 수준이죠.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와서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그렇다면 굳이 큰 대형 성전 안 줘도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 237 나라 5천 족 살릴 이거 준비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계속 하세요. 근데 부담은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하십니다. 매월 첫째 주에 기분 메시지를 하는데 지난 3월 달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4월 달은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5월 달엔 하나님께서 천지우주만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까 싫어하는 자가 있는데 그놈이 사탄이요. 사탄은 누구냐?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면 마귀다 그랬어요. 사탄이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될 텐데 지난 6월 달에는요 사람이 죄를 졌어요. 범죄한 인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짐은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정말 죽어야 됩니까? 죽지 않고서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오늘 7월달 주신 언약입니다. 영적 싸움 82번째로 잡았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안 죽어도 돼요.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인간에게는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인간에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된 것. 이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요. 사단의 선물.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게 사단이 준 선물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요 선물을 사람들이 받으니까 요게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문화라는 옷을 입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위에는 창세기입니다. 이건 사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 16장 점술.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문화로 되어 있어요. 문화. 사도행전 19장 우상. 이렇게 파고 돌았어요.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있는데 16가지 멸망입니다. 멸망 6가지. 멸망 6가지.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때문에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요 반드시 오는 게 있는데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 이게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 문제도 와요. 그리고 후대까지 와요. 이 땅에 살면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내세까지 와요. 내세 문제. 이 6가지입니다. 요거 몽땅 합쳐가지고 12가지요. 멸망의 신 12가지. 이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어요. 다 여기 잡혀 살고 있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그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하신 일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서 뭐 하셨느냐? 이거 해결하셨어요. 이거. 사단이 우리에게 했던 준선물. 이걸 해결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 해결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시고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운명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운명 문제를 해결하는 사단의 권세를 거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자,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이름은 예수고 하신 직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요, 이분을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럽니다. 해결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그 언약 잡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뒤꿈치로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저희를 모두 다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죄 없는 분이 오셔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냐고 태어난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그럽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얘기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십자가에 죽였더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인간이 다시 타락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죄악의 관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를 열어주셨어요. 그때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왔어요. 방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조선공업자들이 방주를 연구해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 배는 어떤 풍랑에도 깨지 않는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철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로요. 방주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산다.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죽는다.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좀 모자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훌륭하게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전 세계를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죽어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살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노예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피언약. 피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 방주 언약, 피언약. 애굽에 노예가 되는데 문설주와 인방에 피 바른 집은 산다.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죽는다. 이스라엘 사람도 피 바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애굽 사람도 피 바르면 삽니다. 왜냐하면 피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언약. 근데 그 인간이 다시 포로가 됐어요. 포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된다. 임마누엘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 방주의 언약, 피 언약, 임마누엘 언약입니다.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신약에는 너무 많으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시라.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읽은 본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이름하여서 변화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제자들 다 데려간 게 아니라 제자를 산 밑에 놔두고 3명만 데려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얗게 변형되셨어요. 변형되시는데 자세히 봤더니 모세, 엘리야, 예수님 셋이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 황량한 산꼭대기가 뭐가 좋을까요? 베드로는 거기서 천국을 봤어요. 엘리야, 모세, 예수님 셋이 변형돼서 얘기하는 걸 보고 천국을 보고 자기가 어디다 초막 셋을 짓겠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가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눈을 번쩍 떠 쳐다봤더니 엘리야도 간 것 없고 모세도 간 것 없고 오직 예수만 나왔더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인 그리스도. 다른데 구원의 길이 있다 가르치는 건 사기요. 오직 예수만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길입니다. 연합한다 하면서 WCC 한다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훌륭한 기적을 만행했던 모세, 예수 아니요. 그리스도 아니요. 그렇게 신비한 일을 했던 엘리야, 그리스도 아니요.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도 그리스도는 아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도 그리스도는 아니요. 누구요? 그들은 다 남자 요소입니다. 오직 예수, 여자 요소만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 우리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거기서 버릴 게 있습니다. 버릴 것. 버릴 게 뭐예요? 13절 14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기서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세례요한이요? 정의를 부리는 사도요. 정의, 사회 구원,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시켜요. 정의를 부르짖는 거 정의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구원 안 돼요. 엘리야 아주 신비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신비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에레미야 눈물의 순자 박해주 사상인데 이 박해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 퍼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밥만 퍼줄 게 아니라 밥 퍼줄 때 꼭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데 밥만 퍼져가지고는 그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요. 그 다음에 뭘 버려야 돼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종교.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누리는 거야. 그리스도 누리는. 그에 버릴 것입니다. 가질 게 있어요.
좀 쓸까요? 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독교가 신비 종교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만 구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요, 박애. 굉장히 좋아요. 없는 사람 도와주는 박애.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종교. 이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버렸으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가질 것 15절 16절입니다. 가질 것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요. 왜 맨날 예수는 그런지 아십니까? 형식으로 알면 안 돼요. 이거 절대 놓지 말고 꼭 갖고 있으라고요. 그리스도 가져야 되는데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참선자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참제장 그리스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왕 그리스도.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그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선자를 대신하는 선자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는 게 참 선자예요.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사람들의 운명을 잡는 마귀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왕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사단의 과세는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버리고 갖고 그걸 끝나면 안 돼요. 누릴 게 있어요. 누릴 것. 17절로 20절입니다. 누릴 것 17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로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누릴 게 뭐냐면 교회의 복을 누려야 돼요. 교회의 복.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의 복이 뭐예요? 교회의 복을 누리라는데 교회의 복이 뭡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알면 돼요. 선행, 구제, 봉사하는 데 교회가 아니요. 교회가 뭐 하는 데냐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지옥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가 자꾸 변질되는 이유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선자. 그걸 누리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뭔데냐? 권세를 드린 것이죠.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요. 네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그러지요. 참 왕의 권세를 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 왕의 권세.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래요. 열쇠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자물쇠 따는 게 열쇠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이 땅 떠나서 천국 들어갈 때 그 열쇠 가지고서 천국 문을 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기서는 기도 응답을 말합니다. 기도 응답. 기도 응답. 누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요.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그래요.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뭘 누리란 말입니까? 참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릴게요.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예수님 영접합시다. 난 구원 받았는데요. 그래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영접입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포럼 하나씩 갖도록 하겠습니다.